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이 무더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도 지혜와 주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이해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라. 복음서에서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도 복음서마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 다음에 신비로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태풍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도 간단히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수제자하고 요한은 그냥 생략해서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러 가자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산을 많은 성도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된 산이라서 생략해서 간략하게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이 갈릴리에서 서남쪽 20km 지점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볼산을 한번 볼까요? 그 다볼산 정상에 가면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벽화가 있어요. 어렵게 구했는데 벽화를 보시면 천장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 3명이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양옆에 있는, 예수님이 막 하얗게 광채가 나는 저런 벽화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념교회가 생겼고 저런 벽화도 생겼겠죠. 그리고 이 정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양옆에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그 벽화가 굉장히 계속 쭉 길게 이어져 있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엘리야, 모세 외에 사랑하는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운드로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직접 음성을 들은 게 나와요. 마지막 부분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지막 결론을 누가는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은 주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변화시킨 분이, 직접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세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되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1번 시작.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이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항상 베드로와 이 수제자들은 같이 가긴 가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낮 동안 12제자와 같이 전도 여행을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굉장히 쉬지 않고 하시다가 밤이 되면 수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뭐 이런 쪽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가 많았다는 거죠. 철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지치고 피곤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은 졸 때가 항상 많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졸았던 것처럼 여기 다볼산, 변화산에서도 조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깨어났다. 잠이 다 깼다는 거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옆에 선 두 사람을 보기도 했지만 우선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졌냐? 아까 보았던 벽화 그림처럼 가운데에 센터에 예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직접 목격한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키나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쇠키나라는 말은 머물렀다, 거했다 이런 데 쓰이는 동사인데 사실 쇠키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오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쇠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주어일 때 그럼 그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왔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에 직접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장소에 지금 있다 이럴 때 세키나 하고 말합니다. 그거를 후대에서는 합성어로 사용했어요. 세키나라는 거하다, 머무르다는 세키나와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글로리, 영광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머무른다고 할 때 세키나 글로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지금 신학자들도 임재라는 말로 쓰는데 세키나 글로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세키나 글로리. 세키나 글로리. 네, 세키나 글로리. 이거를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유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 교회 목사님이 알려줬다고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 세키나 글로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나 민망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없어 주, 아도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장소, 그 물건, 그 사건들을 특별한 거, 아주 강력한 사건이 임하고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세키나 하고 부릅니다. 근데 과연 구약에서 세키나라고 부르는 게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세키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430년간 했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곳 타지에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서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국가가 민족이 말살될 정도로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호소하며 430년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뭘 먹지? 뭘 입지?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발걸음을 떼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큰 구름기둥과 강력하고 큰 불기둥이 나와서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감히 구름기둥이 낮에 나타났다, 밤에 되니까 불기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쇠키나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여기 구름기둥으로 오셨다.
여기 불기둥으로 오셨다. 쇠키나 하면은 자기 민족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 구름기둥, 아, 그 불기둥 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 시간이라고 그들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쇠키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니라. 얼마만큼 안 떠났냐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결코 떠난 적이 단 하루도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사라지면 불기둥이 나오고 불기둥이 사라지면 구름기둥이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으니 니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가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연약한 몸으로 나왔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사막의 기온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낮 기온을 낮추시며 길을 앞서 가셨고 그 다음에 밤에는 어두움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칠흑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감히 기둥이라고 부를 수 없어 쇠키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자신도 쇠키나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또 때로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쇠키나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사방으로 돌아봐도 나만 혼자이고 나를 돕는 손길은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쇠키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밑에서 오히려 형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 내려와서 본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쇠키나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신다면 우리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의미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 많은 백성과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나는 들어갈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민족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갈 때 그 입성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들으셨어요. 아, 정말 모세가 나만 의지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가라,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거기까지 읽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앞으로 나도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겠다. 하나님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모세는 더 고차원적이었어요. 당연히 저보다 고차원적이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기 좀 달라 매출하기를 원할 때도 모세는 고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 좀 나게 해달라 할 때 모세는 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사냐 할 때 모세는 만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저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직접적으로 강구한 거, 보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한 거는 오직 하나, 주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어요. 저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땅을 어떻게 분배를 받지? 내가 정말 지도자인데 이거를 잘 협상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야, 저 땅의 사람들은 나보다 클까 작을까 이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무슨 농작물을 지을까? 첫 번째 소상이 뭘까? 이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을 보면 절대적으로 저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 이 쉐키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그 영광이 계속해서 임하실 것인가? 대대의 손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 민족이 과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만큼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날마다 민족적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인가?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제 나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제 좋아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좋은 대학을 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평이 40평 되어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내게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세키나가 임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너한테 직접적으로 너를 만지고 너에게 보여주는 이 유일한 일을, 전무후무한 일을 너에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부분이 너무 흥분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약속을 세상에. 그 일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뒷부분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안 했던 일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완전히 덮을 것이다. 이건 너무 상호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너무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광채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은 모세를 만나려면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선글라스처럼 수건으로 가려야지만 너무나 빛이 나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한 자에게서 나는 광채까지도 이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광채를 본 그 여파가 모세의 얼굴에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저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에게는 원하는 것이 하나이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내고 계십니까? 그저 뭐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 그래요. 그냥 좋은 집에 이사가서 신방을 가면은요 계속 구구절절히 그냥 기도 제목을 내는데 끝이 없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세상 염려 저 세상 염려, 그냥 첫째부터 말째까지 그냥 뭐 해달라는 말밖에 없고 감사는 하나도 없는 걸 볼 때 이 예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가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도 아주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천방지축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내가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변화셋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 안에는 어떤 영광이었는지 이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만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다 하고 요한은 후대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있었던 목격자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인데 9장은 긴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너무나 거지같이 볼품없는 아이로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는데 하고 계속 요구하시겠죠. 아니면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가여운 실패자로 생각합니까? 저 사람 신앙 속에는 부활의 승리가 없어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저 부활하신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 때에 오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왕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셨는데 너희에게 주었는지,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죄에 눌려 있다면 하나님 영광으로,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을 보십시오. 나는 죄 짓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나는 죄에 눌려 있어도 예수님은 이미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저 땅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구세주입니다. 다시 오실 구세주입니다. 믿습니까? 네. 초라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유한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2번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시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병의 구절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였다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를 하는 이 이상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BC 1500년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870년대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그 얘기는 너무나도 슬프고 진중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 얘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무엇을 말하냐?
밑에 두 줄을 읽어보세요.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별세하다, 죽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셋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옆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잠깐 보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그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율법들이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00번 이상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냐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세월을 보냅니다. 내 대에 오실까? 아니면 다음 때에 오실까?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해도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가장 강력히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축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부활과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은 죽어져야 했고 정말로 영적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죄 용서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용서도 단회적이고 일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속량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속량.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완벽히 죄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에 눌릴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에 눌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진정한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옛 자아를, 옛 죄를, 옛 쾌락을, 옛 고집을, 옛 교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게 내가 자랑할 것 단언컨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서 옛 자아와 옛 고집과 옛 폭력과 옛 혈기를 죽이고 있다. 이걸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어떤 그 명예와 타이틀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난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난 날마다 죽고 있다 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사고, 내 사상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인본주의 죽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만함과 고집으로 가득 찼던 옛날의 방식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옛 욕심, 정욕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나를 죽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해야 될까? 막 그 자아 고백을 하듯이 자아 성찰을 해야 될까? 그런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이거는 내 영으로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만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잘못된 생각을 죽일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사고를 죽일 수 있어요. 내 쾌락만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유일하게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어졌더니 예수 안에 있으니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는 어디서 해방을 받습니까? 빨간 글씨 시작.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법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죽을 일이 있어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죽었습니다. 내 욕심은 죽었습니다. 내 고집은 죽었습니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당연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보일 거예요. 그게 안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가도 살짝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제깍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오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3번 시작.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안에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졌던 요한이 고백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요한은 그날을 고백하거든요. 베드로도 고백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 그때 보았잖아. 그렇게 다시 오실 거야 하면서 마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졌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에 보았던 그 예수님,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예수님 그 모습 보겠죠. 근데 살아있으면서 보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언제든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럼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은혜, 지금 이 충만,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 있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여기 예수님 위해서 하나 짓고 나는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자 하고 말해서 내려왔거든요. 너무 여기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문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예수님만 보여요. 여기 기라성 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예수만 보여요. 예, 그들은 곧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 어느 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가 충격적으로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와서
난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뭐 이러면서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가정 얘기를 하시길래 권사님 이제 제발 남편을 보지 마시고 인생의 주관자 대신 예수만 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만 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고 그러면서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평생 믿었다면서 그래서 예수만 보라는 거를 못 알아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할 수가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요. 난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이 말을 처음 듣는 권사도 있나? 이러면서. 자기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이해를 시켰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여러분 예수만 보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치러야 할 때 시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직장의 일도 있지만 우선은 내 삶의 목표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결단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인생의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도 내 삶의 방법도 오직 예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럼 제가 물으면 오직 예수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는 가치관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사는 방법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누구 때문에 공부합니까? 오직 예수. 누구 때문에 돈을 법니까? 오직 예수.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오직 예수. 누구 때문에 제사함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전에는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 눕고 싶어, 뭐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기적을 내일도 일으키실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을 볼 때 야! 오직 예수. 이거구나. 이거다. 오직 예수라고 했다는 것이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또 예수님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대답 못했던 그들이 오직 예수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900년대에 중국 내륙 지역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왕성하게 성공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는 그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선교의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 항상 같은 말을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럼 수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지상 명령이 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한 대답은 오직 하나였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양 왜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수련회 왜 갔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내가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분이 나서 못 견디고 왜 제가 더 나보다 돈을 더 덜 쓰면서 만나지 하고 분이 나고 돈 때문에 또 염려하고 하나하나 쌓여져도 그냥 맨날 그냥 명예를 더 쌓아야 하고 자존심 상해서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도 못하고 살던 자들이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저처럼 똑같겠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거야. 또 빨대 하지 않습니다. 왜 두 번만 기도회를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돼요. 또 몇 시지? 시간만 보다가 이제는 시간이 안 보여요.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그냥 이신전심이 되면서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해요. 그것이 예수만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처럼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예수님 내려가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간 곳 없고 이전에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인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보아야 합니다. 2.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야 합니다. 3. 삶의 중심이 예수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만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